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가 아니라 속죄가 문제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천지 집단 안에서 주로 확산이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제2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빨리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기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백신이 개발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일반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코로나19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그에 맞는 반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연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병이란 영어로는 플레이그, 곧 전염병을 말합니다. 연병은 치다, 때리다는 뜻에서 비롯된 단어이고 재난, 역경, 재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연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재앙입니다. 한 사람만 걸려도 죽을 정도라면 그것을 가리켜 재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나 주변에 몇 사람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만여 사람들이 걸리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재앙입니다. 어제 최신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2200만 명이 감염되었고 8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분명 코로나19는 전염병이고 전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내리신 분명한 재앙입니다. 재앙이란 말은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연히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박쥐를 통해서 변종으로 태어난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맞는 것인지 몰라도 그러한 코로나19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어디서 생겨났는가,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46절의 연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연병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연병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로 코로나19의 시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전염되는 사람은 많아도 사망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인류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강력한 코로나19 변종이 생겨서 전염성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를 전염병의 차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코로나19에 대한 성경적으로 분명하고도 명확한 이해이고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회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고라당 일당이 모세 아론을 거역한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땅이 쩍 갈라져서 산채로 고라와 그의 가족들, 그의 소유물이 다 삼킨 바가 되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또한 그 일 이후로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회막문 앞에 서 있었던 지휘관 250명을 하나님의 불로 순식간에 태워버리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죄가 무엇이길래 그러한 진노를 받게 되었을까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를 거스른 죄가 그들의 죄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세를 거스른 죄가 뭐 그리 큰 죄일까? 뭐 그리 대단한 죄일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거스르고 거역한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모세를 거역하고 대적했으니 어찌 그것이 작은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원리를 모르고 거부하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망하기도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한쪽으로만 치우쳐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옥까지 없애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지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것이고 그 누구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 죄사함의 길, 천국과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2000년 전 이 땅에 실제로 일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죽지 않으면 이 죄가 사함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예수님 죽으셔야, 피 흘리셔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시킬 수가 있었구나. 구원받은 우리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얼마나 그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은 율법시대니까 무조건 죄를 지으면 처벌하시고 진노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의 근간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 자격조건이 되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망각한 결과 언제나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늘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자꾸만 하라고 한다고 생각해서 모세를 거역하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망각한 것입니다. 일평생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 사탄의 종노릇하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비참한 인생이었음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망각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일은, 그 사람은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일을 망각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무리들, 그리고 그들과 동조하여 모세를 거슬렀던 250명의 지휘관들이 그러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250명의 지휘관들은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다 타 죽고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강력한 번개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큰 벼락이 떨어져서 순식간에 250명을 태워 죽인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는 마치 땔감처럼 타고 있었고 그것은 역겨운 시체냄새로 진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37절과 3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아라.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체가 타고 있는 역겨운 시냄새가 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엘르아살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아라. 불이 계속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향로 안에 있는 불이 계속해서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불은 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흔해 빠진 세상의 불, 라이터 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은 부정한 불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쏟아야 됐습니다. 다른 곳에 쏟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 숯불을 멀리 뿌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먼 장소에 가서 그 불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불이고 세상의 불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진영 안에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히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악되고 세속적인 것을 미워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고 온 향로는 거룩하여졌습니다.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왜냐하면 그 향로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향로가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향로 자체는 거룩하지 않지만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향로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에 다 끓어서 시커멓게 변한 향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볼품없고 시커먼 이 향로를 가져오라 하셨을까요? 새 향로도 많고 새 제품도 많을 텐데 왜 굳이 그 볼품없는 시커멓게 그을린 향로를 가져오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향로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겉모형이나 외모는 새까맣고 볼품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향로였기 때문에 거룩했던 것입니다. 그 향로는 이제 거룩해졌기 때문에 다시 쳐서 번제단을 감싸는 재료로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내가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나는 생긴 것도 별로이고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세상적인 실력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시커멓게 그을린 향로를 번제단의 향로로, 번제단의 재료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도 아닙니다. 금수저, 은수저도 아닙니다. 하나님 비록 볼품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남들이 원하지 않는 향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하진 향로라면 그 향로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용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구석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잘난 250명의 지휘관들은 불로 태워버리셨지만 그들이 들고 온 향로는 다시 쳐서 사용하셨습니다. 지휘관 250명, 그들의 인생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로보다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시고 누구를 사용하신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누구를 심판하시고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조금은 부족해도 거룩한 사람은 고쳐서 쓰시지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잘났어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대통령이고 높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럴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고라당 일당이나 250명의 지휘관들,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자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46절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죽은 다음에 받아야 될 심판을 미리 앞당겨 받은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죽어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집행하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죽음임을 똑똑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39절과 4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라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노탕료를 가져다가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볼품없는 노창로가 다시 재가공되었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번제단의 재료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휘관 250명의 죽음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구나. 조금 부족하고 못난 구석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다시 고쳐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할렐루야.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모세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멘. 고라와 그 일당이 땅에 삼킨 바가 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250명의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깨달을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41절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그 다음 날에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일이 또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온 회중이 모여 모세 아론을 칠 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셨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모세 아론을 거역하고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바로 그 다음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고라당 일당과 지휘관 250명이 죽임당한 책임을 어떻게 모세와 아론의 책임이라고 뒤집어 씌울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도 사건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단 말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깨닫지 못했을까요? 얼마나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야 깨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고질적인 사고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깨닫기를 싫어하고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모든 일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 특징은 뭡니까? 그게 옳으냐 그러냐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판단에는 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죽였다. 모세는 사람 죽였다. 모세 아론이 잘못했다. 그런 원망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옳은가 그런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가 깨닫는 그런 사고는 없고 너희들이 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사람 죽였다. 사람 죽였다는 사실에만 자꾸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고라당 일당과 250명의 지휘관을 두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 아론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고라당 일당과 250명의 지휘관들의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내 편이 죽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말하지 않고 내 편이 죽었다. 그 죽음 자체를 미화시키고 절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그렇게 처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이 거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누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가?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 사람, 충성된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는 사람, 성실한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 믿을 만한 권위자를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원망은 거룩을 파괴합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아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아도 원망하는 사람은 이미 거룩을 파괴한 것입니다. 원망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의 사람은 거룩을 이미 파괴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서 원망의 마음이 끊이지 않는다면 이미 죄의 포로가 된 것이고 사탄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원망의 마음은 사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 관계를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리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원망은 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사회를 파괴하는 작은 여우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원망의 마음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원망의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마음이고 내 믿음과 영성을 죽이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거룩을 죽이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원망하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바닥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켜보십시오. 조금만 있으면 원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원망거리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의 원수는 원망입니다. 원망을 죽이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원망의 마음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원망의 마음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원망의 마음을 죽일 때 거룩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고쳐서 쓰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회중이 모세 아론을 대항하려 치려고 할 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구름과 함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아론에게 나타납니까? 왜 위기의 때 그들에게 나타났는가?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을 죽이고 불순종을 죽이고 거룩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며 거룩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위기의 때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순식간에 멸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진멸하시겠다, 순식간에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이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의 진노를 그치게 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46절과 47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진노를 그치게 할 수 있는지 기도할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왜 쓰셨는지 또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속이 좁지 않고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백성들이 비록 자신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항하고 거역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들은 그들을 대신 속죄하는 넓은 마음을, 넓은 아량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래야 됩니다. 목회자는 이래야 됩니다. 중직자는 이래야 됩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꽁 해가지고 난리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쪼잔하게 굴고 자꾸 따지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도 없고 리더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 리더가 되면 전부 다 불행해집니다. 리더는 유연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원칙은 철저히 지키되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화목을 깨는 사람, 원망 불평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은 거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온유하고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병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는다고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47절과 4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론을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연병이 어떻게 그쳤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재앙이 언제 그쳤습니까? 아론이 백성을 위해 대신 속죄했을 때 그치게 된 줄 믿습니다. 대신 속죄했을 때 연병이 그쳤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쳤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어떻게 그칠 수 있습니까?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정하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그치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나와 가족과 교회와 이 사회, 나라 민족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죽은 자와 산자에 선다는 말은 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때 그들의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대신 중보하며 대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연병이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누구 탓하고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누구를 공격하고 책임 추구할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입니다. 모든 성도가 나라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이 연병이 그치게 되고 코로나19도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속죄가 문제입니다. 내 눈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거룩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면 거룩한 번제단을 쌓는 그 노창노와 같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다고 해서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근원을,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터질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한 물도 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코로나19의 근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의 근원을 깨닫지 못하면 또 다른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연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웃들의 죄를 대신 끌어안고 회개할 때 코로나19의 연병이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처럼 모두가 자기중심적 사고와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한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거역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라 민족의 죄까지 대신 끌어안고 회개하는 거룩한 인생,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